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이자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며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인생을 산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현재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운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고 결국 운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은 인간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눈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좋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좋고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께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을 좋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선과 기대를 저버리게 되어집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게 여기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당신에게 두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갈등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목사로서 참 목양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깜냥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참 그때 제가 참 목회를 감당하기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되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 깜냥도 안 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목사에게 어떤 사역이 가장 힘들까? 그것은 여러분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요, 목사는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또 자기 그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충실하게 설교하면 제일 먼저 이건 누가 상처를 받겠다, 누가 시험에 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제 안에서 스스로 그 설교에 대한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낙태를 설교를 하면 그 낙태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은혜롭게 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았고 나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낙태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꺼림으로 있고 불편함으로 있는데 설교를 할 경우에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시험대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에 대한 또 담배에 대한 이런 어떤 설교 중에 그걸 아주 이제 질책하고 그 무지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명 뼈 때리는 소리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요, 이혼에 대한 그 설교를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이혼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할 때 여러분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고민합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서 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을 눈치 보고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절대 기쁨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하고 상처가 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회개와 또 회복과 변화와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거친 설교를 남들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설교들을 과감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가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목사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추구해야 되고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역시도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할 거야.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노멘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수동적인 공격으로 쳐낼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선택 판가름을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총회교육부 수련회에 와서 어제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서울에 있는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산정현 교회는 일제시대 때 평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에 1922년에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분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32년에 부임해 오셔서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가 6.25 전쟁 통해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부산과 또 서울에 각각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동에 있는 그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섬기셨던 그 교회를 전통을 이어온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얼마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1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산정현 교회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장기리어 박사입니다. 아시죠? 장기리어 박사님은 1903년에 용천에서, 함경북도 용천에서 출생하셔서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의학 공부를 하시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 간 절제술을 제일 먼저 성공하셨고, 그리고 1951년에 남한으로 데려오셔서 복음병원을 부산에 세우시고 행여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평생 돈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 슈바이처가 한국의 슈바이처로 살아내셨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바로 이 장로님이 서울의 산정현 교회를 95년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30년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95년도에 12월 25일에 장기리어 박사님이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6.25 전쟁 통해 이 장기리어 박사님이 이미 평양에서 결혼을 해서 3남 3녀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곧 남북이 통일될 줄 알고 둘째 아들 차남만 데리고 남한으로 잠깐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가족들과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기리어 박사님은 이 남한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주는 삶을 살고 가신 거지요. 그리고 월남했던 그 차남은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의사가 되어서 2008년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또 그 장기리어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대가 훌륭한 이 땅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평생 장기리어 박사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답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못했다. 아내에 대한 책임도 못했고 내 자식들에 대한 책임도 못했다. 나는 그것이 평생의 아픔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남한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돌보는 길이라고 나는 믿었단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줄 거라고 나는 믿었단다. 그 말을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마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과 장기래 박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한에 올라가서 그 의료 단장으로 아들이 올라갔고 목사님도 함께 가서 그 남은 가족들을 형제들과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 자식들이 5남매가 다 교수가 되어 있고 물리학자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게는 아픈 소식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한 책임자가 고 장기려 박사님의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당신을 좋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언제나 시선을 당신에게 두고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할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닌 도덕적이고 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손익분기점 아래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남은 생애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꼴지어 내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